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만지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임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만지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무겁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 모압 땅에는 느보산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느보산 정상에서 비스가라고 하는 그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이 지도자인 모세가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서서 요단강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그가 40년 동안 달려왔던 광야 삶을 막아가면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그리고 길르앗 평지를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마지막 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저기 못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잠시 후면 요단을 건너고 40년의 광야 삶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모세의 최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서로 들어와서 여호수아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삶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의 땅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역사를 여호수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가나안 정복의 제일 첫 번째인 요단강을 건넌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정월 10일에 이 정월 10일이라는 건 1월 10일을 말하는데 이 말씀 정월 10일이라는 말을 규정에 넣었던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 삶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6월절날 이제 애굽을 탈출하지 않습니다. 탈출하는 6월달이 바로 정월 14일인데 정월 14일부터 4일 전에 정월 10일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월 10일 이날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으라고.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을 하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있었던 날. 그날이 바로 이 정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기자는 이 정월 10일이라는 말을 의미 있게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정월 10일 이 말을 써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1월 10일 정월달 10일 아마 이렇게 건넜구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은 안 되고 광야 40년의 정확한 40년을 채우고 바로 정월 10일에 이들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여리고서 우리 잘 아는 여리고서 동편지경에다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4장 19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장 20절에 다시 이제 시작하고 진을 치고 백성들이 드디어 길갈에 이제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느냐? 이 말이 단순하게 4장 19절은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4장 19절까지 오기 위해서는 3장 4장의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을 건너는 것이 뭐냐면 먼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매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요단강을 밟아 그 요단강에다 발을 넣고 밟으면 어떻게 되죠? 요단 물이 멈춰서 요단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것이 멈췄다는 거죠. 그럼 땅 물이 없으니까 말라지겠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럼 물이 서 있죠. 물이 흐르지 않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넌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시 요단강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서 흘렀다. 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4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바로 시팀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갈까지 갈 때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을 치고 이제 백성들이 다 있는데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여호수아가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길갈에서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운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는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다리 발 아래서 돌을 하나씩 들고 그 돌을 이제 지파에서 한 사람이 들고 와서 길갈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돌을 기념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시고 성도를 택해서 성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신비한 일들을 이루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죠? 왜 돌을 세우사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을 세우라고 했는데 이 돌을 왜 세우는 건가? 이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우리가 신비하고 너무나 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은데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기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그걸 명령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까요? 돌을 세우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그 질문이 바로 4장 21절에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일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또 별 사람들이 다 물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이 그 등에 세워져 있는데 요단 한강에 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돌이 세워졌다니까 12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는가? 아니면 척척 쌓아져서 세워져 있는가? 그럼 쌓는다면 어떻게 세울까? 하나 위에 하나 세우고 이러면 12돌이 무너지지 않을까? 요단강물에서.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말자. 12돌을 세웠다. 자, 12돌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돌이 무슨 뜻이라고 묻는 거죠. 첫 번째 사실은 이 돌을 세운 첫 번째 사실이 바로 2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가는데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다? 이 돌은 무슨 뜻이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것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걸 알도록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알게 하여 이르기를 뭐를 알게 하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얘기. 이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반드시 알라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듣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 뭐 있을 거고, 길갈에서 요단강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하고 지금 요르단 땅하고 그 가운데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서 중동 지역으로 나가려면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돼요. 많은 통로가 있는 강이죠.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그 다른 강을 건너는 그때마다 돌을 보면서 이 돌이 뭐냐? 이 돌이 무슨 뜻이야? 왜 세워졌냐? 물을 때에 바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합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역사처럼 바로 똑같은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일로 요단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다. 그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역사이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지 우리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 어떤 허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일이지 어떤 상상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역사적인 경험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느끼라, 기억하라, 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믿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사실을 사실 그대로 믿고 그것이 현재 우리의 삶의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다는 그 결과 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또 교회는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 기적에 대한 사실을 믿기보다는 기적을 일으켜내신 그 사실 이면에 있는 어떤 교훈이나 진리나 어떤 깨달음만 얻어보려고 그 사실을 왜곡하고 외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면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제외해버리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셨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있었던 그 사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속에 넘쳐나는 그런 교훈만 취하고 사실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된 신앙이고 신앙이냐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시당하고 있고 힘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셨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 사실을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런 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었던 행하셨던 그 위대한 기적들의 사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난관과 우리의 좌절과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라는 것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교훈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려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넜다. 진짜와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23절에 다시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가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요단물을 또한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가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로 하여금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홍해를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당시 있었던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 이 자리에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홍해를 거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갖다 가르치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오늘 너희들 앞에서도 똑같이 요단물을 마르고 너희를 건너게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도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능력의 일들의 현실적인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곡시키지 말아요. 그런 거짓된 신앙, 그런 얄팍한 신앙, 그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이나 신앙에 우리를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대로 믿으라는 이런 말씀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24절 말씀을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능하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왜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온 땅의 모든 백성, 땅의 모든 백성,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나타내고 손에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도를 세운 거예요. 이 도를 세운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 세상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를 증거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물론 하십니다만 하나님 스스로 내가 이렇게 능하게 나의 손으로 내 능력을 내가 이렇게 발휘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도를 써서 알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은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우리에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특별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해서 또는 어떠한 무슨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능력 속에서 내가 기뻐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늘어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건물을 짓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에요. 내 잘먹고 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도를 세우신 바로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망명되어 일컬어져요. 경건치 못하고 폐역한 이 세상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냐. 믿는 사람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나 멸시당하고 하나님이 모멸감을 느끼면서 사시겠네요. 지금 이 세대에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형상을 따라서 지어낸 인간들이며 그들에게 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고 하는 그 천지가 세상이 바로 오늘날 이런 모습이네. 이런 세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 같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 그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데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열방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가 복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부어주신 내게 쏟아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신기한 일들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능력이 있고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의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게 안 됐다 하면 조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하다가 우리가 이어령 교수 혹시 아세요? 이어령 이 교수 박사님은 우리 이 시대의 그런 한국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김동길 교수하고 둘이 뭐 쌍벽을 내리는 엄청난 대단한 지성인이죠. 그리고 한국에 자랑하는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작년인가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이대 교수도 하고 지금 현재 이대 석사 교수, 맨날 인공공부 장관도 하시고 학자로서 제가 그분의 책 장미, 순수한 그 모습 이 책을 읽었는데 장미, 그 순수한 그 모습 이 책이 대학교 때 읽었는데 여자를 두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장미 같은데 그 장미에 얼마나 순수한 모습이 있냐. 이쁘긴 이쁜데 가시가 있다고 하여튼 이런 책인데 그냥 젊은 시절에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령 씨가 무지무지하게 이 세상에서 석학과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그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는 절대 믿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왜 믿게 되었을까? 그에게는 이민아라고 하는 딸이 있었어요. 지금 한 50 거의 다 돼가는데 이민아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미국에 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LA 쪽에서 유학을 해서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학위도 받고 로스쿨을 나오고 그리고 아주 성공해서 LA 지역에서 LA 지방 검사를 했어요. 잘 나가는 변호사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과 마약 사범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하고 그래서 아주 정말 잘 나가는 교민이고 이 성공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이 이민아라고 하는 이 이어령 교수의 딸이 근데 갑자기 시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1992년이었어요. 92년에 이 이민아라는 딸이 갑상선에 암이 왔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던 딸이 92년도에 갑상선 암이 생깁니다. 그래서 암 판명을 받고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변호사로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 여성이 암 수술하고 이제 투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변호사가 나요.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받고는 갑상선이 다 나았다고. 근데 문제는 나았으면 좋겠는데 몇 년 지나서 96년도에 가서 다시 재발입니다. 그리고 96년, 99년, 1999년에 또다시 재발이 되어서 이제는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암이 재발되고 나니까 이제 살 수 없게 되고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암을 통해서 갑상선이 이 시신경을 자극해서 망막신경이 와서 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변호사이가 검사.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그가 그렇게 잘 나가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장 아팠던 것은 이 딸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웃 땅에 놔둘 수는 없고 한국에 불러들이고 한국에 불러들이고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 얼마 후에 놀랍게도 이 딸의 망막 시신경이 살아나면서 이제 다시 시력을 배우고 보게 됩니다. 이 딸은 무지무지한 신앙과 기도하는 딸. 아버지하고 전혀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의 앞으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딸의 이민하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을 다시 살리셔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 갑상선 암 재발을 다시 씻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어령 씨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딸이 성공하고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검사가 되고 활약을 잘할 때 그것은 이어령 씨의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이어령 씨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이 딸이 역경 중에 좌절 속에서 그가 기도로 그 좌절을 극복한 것을 보았을 때 이어령 씨는 거기에 감동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받았어요. 그가 고백한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간증을 하면서 한 말인데 딸의 고통 앞에서 아버지가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딸이 오랫동안 믿어온 하나님은 기쁨을 주고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딸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 이제 나는 지성이 아닌 경배의 대상으로 다가가고 그런 믿음을 딸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지금은 나이 연세가 한 거의 80 다 됐는데 예수를 전하는 어디 가서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나 같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해. 내가 핍박하던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 고백은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교만한 자였고 더 배운 사람이었지만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예수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그것이 역사입니다. 바로 뭐냐? 이 돌을 세웁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능하신 손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또 이 돌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돌을 왜 세우십니까? 돌을 세우라 하신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왜 이 돌을 세우셨어요? 이 돌은 무슨 뜻이다? 세 번째가 바로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24절에 너희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24절에 처음에 보면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믿지 않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능하신 손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걸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냐면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을 세우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쏟으시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는 영원토록 경외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자, 세상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외하심을, 두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하심을 갖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 세 가지 뜻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능하심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인재되었을 때 그것을 특별하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외한다는 얘기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탁 다가와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차, 하나님께서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셨구나, 이런 특별한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을 지금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 요단을 건너가지고 길간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홍해를 갈랐죠. 그들이 배가 고플 때 만나를 주죠.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주죠. 목이 마를 때 반석 쳐서 물을 나오게 해요. 그리고 추울까봐 낮에는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 밤에는 추울까봐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었던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소름이 끼치고 어찌하게 오늘 나한테 특별하게 깨달아지고 인식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네요. 하나님의 능력, 그런 하나님이 성경 속에 나타났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 속에 그렇게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느껴진다. 내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이 내게 다가와서 소름이 끼쳐지는데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힘든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 그런 것이 소름 끼치도록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게 느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뭡니까? 성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예요. 하나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교회 살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믿음이라는 건 다른 말은 내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역사적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드러낸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고 그걸 깨닫게 한다. 이것이 바로 도를 세우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무슨 하나의 어떤 사고 체계나 어떤 하는 사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능력은 믿음이 없이도 아무 깨달음이 없어도 그냥 지식을 우리가 넣는 거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고 전할 수가 있어요. 야, 이런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 지식으로 전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느껴라. 하나님의 그 능력의 두려움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하라. 기독교는 왜냐하면 생명이 바로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 없는 거짓 성도들이 거짓 신자들이 거짓 교회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느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인식을 특별하게 하기만 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즐겁고 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걸 제발 느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짱이 아주 보통이 너무 안 느껴요. 그럼 안 느끼는 게 무슨 마치 지성적이고 우리가 마치 그런 것을 안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아주 우리가 대단한 걸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단 너무 많아. 그거 아주 유치한가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이름이 그렇게 방향돼 그러면서 마치 그걸 안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것을 믿으라는데 성경 믿는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이. 이것이 오늘 문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드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경외하고 두려워지니까 저분이 두려운 분이 되니까 그분과는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잖아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능력에 가까워지면서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영원히가 두렵고 하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정하는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아니하였다. 말과 지혜는 아니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았다. 작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만 내가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할 때 자기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 나갈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가운데 약하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2장 4절에 다시 고백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가 말하고 그가 전도하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않아. 아주 교원 정색으로 좋은 말에서 어떤 그런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경에 나타난 바 능력을 해요. 지혜의 권한을 말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가 전했고 지혜의 권한을 말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바 능력으로 그건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5절에 보면 왜 그렇게 했냐. 그 고린도에 모든 성도들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 속에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믿음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신뢰가 인간적인 두려움을 없애고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 사람들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학문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어떤 사상 체계나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체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 실력 이런 것을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세워놓고 나를 끌어가는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걸 힘이라고 그 돈의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 나의 능력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염려가, 또 인간적인 두려움이나 염려가 뭐냐면, 돈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고 건강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힘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는 뭐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들이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세대에서 우리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나 해서 청년들한테 무슨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요. 교인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기묘한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고 프로그램들을 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사람의 지혜를 쫓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교회나 이 세상에는 언제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너희는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여서 안 두려워하고 이게 당장 더 무섭고 두려워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요. 그러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 30년, 50년 모태신앙까지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 말하면 당신은 종교가 기독교, 성도 이렇게 씁니다. 지금 이 돌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 이 돌의 뜻이 뭐냐? 이렇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성도가 부흥할 때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없어집니다. 교회가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세상은 어차피 우리는 마귀나 이 세상의 권세나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없어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우리가 평생, 저도 솔직히 고백을 좀 한다면 들었는데 한 번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신실하게 내가 고백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한번 정직하게 자기의 믿음을 한번 돌아봐요.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한번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1대1로 하나님과 맞부딪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따라 세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해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해요. 여호수아가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또 말하네. 너희 앞에서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사시는 3장 10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세요. 또 말하네. 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전 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320절. 또 말하네.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아니라. 바로 이 요단을 걷는 이런 일들, 이 돌을 세우는 일을 보면서 너희들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가나안 땅에는 이들이 정탐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 네피림 후손 장부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메뚜기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이제 그들이 요단을 건넜지만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몰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 땅을 건너면서 이 길갈에 세운 이 돌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말하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기르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길을 치고 철벽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은 철벽을 치고 그들이 강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꼼꼼하게 치밀하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위해서 하나 거명하면서 우리 앞에서 쫓아내실 거예요. 이걸로 알라. 이러다 보면 그 다음에 그 5장에서 오늘 마지막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해변에 가난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말리시고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의 가나안 이 족속들이 모든 왕들이 마음을 녹아버렸어요. 세상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이미 녹았다는 얘기는 이미 의기소침해가지고 항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길가를 통해서 길가의 돌을 세우면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돌은 무슨 뜻이냐고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나를 바라라. 너희 전적으로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느껴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에 무슨 뭐 자존심 살리고 교제하기, 뭔가 사교하기 위해서 오면 그럼 왜 교회로 오세요? 저래 가면 더 좋을지도 모르는. 아니 다른 데 가면 더 좋은 우리 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있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하신다는 이런 능력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그 역사되는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거짓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거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신앙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해가지고 살면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숟가락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이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거짓 성도는 교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 넘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이 역사적인 일들을 언제 하십니까? 이런 기적을.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이루어내시고 길가에 이런 증표를 세우셨는데 돌을 세우시는데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두 가지 케이스 있어요. 어떠냐? 언제나 커다란 좌절이나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이 광야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경 속에 있을 때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역경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이것을 믿죠. 좌절당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기적이 다가오고 있고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고 이를 크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의 순간에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좌절도 좌절이지만 좌절 속에서 그냥 좌절이 무조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역경이 절대절명 지금 어쩔 수 없는 위기일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해봤습니다. 자, 홍해를 가졌을 때 보세요. 홍해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광야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왼쪽에는 비하이로는 있으면 산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는 바알수몬이라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근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제 철 병거를 끄고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고 절대적으로. 근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양쪽 산으로 도망을 갈 수도 없죠. 뒤로 가자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죠.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것을 알아요. 오늘 요단물을 걷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람을 하면서 이제 시팀을 넘어와가지고 요단강을 유유히 건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단강 요 전에 직전에 보면은 요단강 몇 장에 보면 요단강 지금 물이 범람을 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 요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 모맥이라고 하면 밀과 벌을 거두는 요때는 그 요단강이 완전히 범람해서 넘치고 지금 물이 막 홍수가 나서 팍팍 넘쳐나는 그런 땅을 지금 건너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나 가장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일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때가 되면 감사하십시오.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치시겠구나. 그러면서 설레서 그것이 여호와의 경외입니다. 전제가 조건이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해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다면 하나님께 그런 원하는 사람을 해주신다. 자, 그들은 무슨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신 뜻이 무슨 뜻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이루셨던 그 많은 큰 일, 그 기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사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두려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돌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세요?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무엇을 주저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돌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쩌면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들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도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꿈틀거리는 것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또 신앙인 것처럼 우리는 지적인 신앙을 마치 고상하게 생각하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느냐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돌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것을 한번 실제로 느껴보겠느냐? 너희들 이 능력 한번 너희들 진짜 맛보겠느냐? 너희들 이 능력을 너희들 정말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한번 알려보겠느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거절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것을 저항하며 그것을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오주님, 그 능력,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합 100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고 11월 22일 그날 이 길갈에 12돌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 4개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영원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데 우리에게 먼저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